거룩한 가르침에 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합니다. 부처님이 찬양하는 찬양합니다를 함께 합창하겠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고르고 다시 넓은 득은 만물을 길러 억만극토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보이네온가?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 대광명 두 눈은 우리 내 몸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부문을 널리 여소서 공계와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혼을 세우니 성은 거듭사오니 132페이지 염성문 하겠습니다. 열애원공 청변지 명조 순수생안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세존 휘불 휘버 휘성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할전정 거짓되고 허망한 무리들의 헛된 말을 듣지 말지니 일체 중생이 동친을 말하 모든 일을 너무같이 대하며 자비신호 화합하여 칭찬하고 찬탄할지니 죄는 본시 사성이 없어 마음대로 나니 어리석은 마음으로 득점치 또한 일체의 모양이게 되나니 코를 범보는 힘을 내어 자성을 밝혀 원만부족한 높고 깊은 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니 주님의 위엄은 차별가오가 있음에 백천만 겁 쌓인제도 한생아 바로 하면 숨을 기다리니 이런 삶을 위해 끝없이 베풀고 봉사할 것이며 청정의 계획을 깰 것이며 무한한 반증 안락을 위해 역할 것이며 영광과 기쁨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생사윤회의 번뇌를 해탈하기 위해 선정이 될 것이며 밝은 생활을 위해 지혜를 성취할지어다.
볼까? 세 번째 하겠습니다. 입장. 사중에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5월 24일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봉행합니다. 그 수시로 울력이 있을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종무소에 연락해 보시고 울력할 게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불 점안식을 5월 16일 날 토요일 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일하고 10일에서 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일단 이야기 됐어요. 그리고 9일, 10일 작업을 하고 5월 16일 날 대벌 점안식. 점안식 크게 하지 않을 겁니다. 큰 스님 모시고 행정사 수행자 큰 스님 모시고 연불 한 스님 더 따로 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촛발매 대청소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돼요. 다음 주 일요일 날도 겹칩니다. 저쪽에 동업에 경로잔치 하는데 혹시 그거 봉사할 분들은 거기서 봉사하시고, 나머지 이제 뭐 분들도 대청소 부당하고 이렇게 바람 불어서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대청소 할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경전반에 이제 선전은 끝나고 6월 초쯤에서 6월 초나 중순쯤에서 신신명화 정도가를 볼 생각입니다. 깨달은 분의 어떤 당신의 경지나 또 발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게 개성으로다가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신명화 정도가 6월 27일 네 번째 토요일 날에 영유아 수계식, 6월 달에, 5월 지나서 6월 달에 촛발 지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영유아 수계식, 영유아 3기계 수계식 합니다. 세 번째, 3회째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봉축 행사 수시로 울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대불 점안식이 5월 16일 날 있다는 거, 10일 정도에 10일 날에 다음 주 일요일 날 10일 날에 대청소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전반 6월 초나 중순쯤에서 신신명과 정도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더 6월 달에 6월 넷째 토요일 날 6월 27일 영유아 3기 수익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5월 10일 날에 동업 경로잔치 있는데 혹시 봉사하실 분들은 종무소 얘기해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저한테 뭐 따로 할 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건 여담인데 뭐 아무것도 알 수 있어요.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와 이렇게 보면 보양물이 이름 쓴다 아닙니까? 뭐 이름 쓰는 것도 좋죠. 좋은데 그 뒤에가 문제라. 불타는 올라 있는 건 잠깐이고 부처님 뭐 이름 쓴들 이름 쓰지 않들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가 문제라면은 그 이름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아시겠습니까? 다 써버리면 쓰레기통에 이름 지우고 쓰레기통 버리지 않거든요. 그걸 감수하고 하시면 됩니다. 버릴까지 그렇더라고. 이 남의 이름 쓰이는 거 버리고 그것도 안 그렇다고 해서 뭐 깨끗하게 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쌀이든지 뭐 요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올리더라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래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있을지 몰라. 몇 달 동안 그 궁금한 거 있을지도 몰라 이거 이름이. 그걸 감사하고 하시죠. 부처님 뭐 이름 쓴들 안 쓴들 모르겠어요. 마음 내면 안타까운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생각해서 알아서 교사하고 싶어들은 교사하면 되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그렇더라고요. 안 써도 됐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버리고 나오면 진짜 그래요. 쓰레기통 가서 맨날 멸치밖에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 다 알죠? 차 막 하면 그게 막 훌쩍 끼지 뭐 이름 때문에 여러 골라놓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내지는 어떤 자기 사랑하는 사람 이름이 그렇게 뭐 적혀 있는 건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굳이 제 생각에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안 써도 부처님 뭐 그 정도 모르면 부처님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오늘 250페이지입니다. 제바달다품 12 아직 멀었네. 그래도 이거 22 총루품까지는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참 남았네. 그래서 오늘 제바달다품인데 제바달다라는 이름이 데바다타라는 이름도 있고 또 제바달다라는 이름도 있고 그래요. 데바다타는 뭐 다들 아시고 여기서는 조달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닌 것 같고 저러들은 이제 선성비구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선성비구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제바달다라는 사람이 선성비구라는 사람이 그도 이제 제바달로 불령되는가 인도의 말이에요. 보통 그러기도 해요. 뭐 제바달 아니면 선성비구도 뭐 수기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사실 선성비구 수기를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성비구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 법학이랑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름이 비슷해서 비슷한 이름이거나 동명이인이거나 그래요. 아마 그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스님은 늘 부처님 곁에서 많이 모시고 했다는 거예요. 시자로서 그런 모시고 했다는. 그러나 부처님 말씀 한마디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조차도 안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인데, 그 하루는 이제 부처님께서 불문하시는데, 본래 이제 자기가 모시는 분이 스승이 안 자면 제자도 가면 이렇게 놀러 가거나 자면 안 되잖아요. 당신은 부패라고, 부처님 부패라고 있는데, 저 혼자도 저쪽으로 자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앉아있다 피곤하니까, 이제 인도에도 그런 게 있다네요. 우리는 뭐 애들 얼마나 호랑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안 되면 꽃감 죽게 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쪽에도 바꾸라는 귀신이 있답니다. 너 자꾸 울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바꾸라 귀신한테 보낸다.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법문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봐도 부처님 저 바꾸라 귀신 옵니다. 바꾸라 귀신 얼른 들어가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아니셔, 너 부처님에서 겁나는 거에 겁내는 게 없는데 네가 그것을 아느냐. 그런데 저 옆에 앉아있던 천상 사람, 제석천이 부처님이 저런 사람도 북부에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뭐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다 안옥따라 삼막하면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 받아들인다. 그렇게 이제 하고 넘어갔어요.
그 뒤에 또 이제 하루는 이제 그 부처님하고 이제 그 제정들이 이제 거식하러 가는 차에 외도 하나가 이제 꾸정하게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술찌개미 술하거나 찌개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먹고 있는 걸 이제 그거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가 이제 선성비가 부처님 보고 부처님이 세상에 아란이 있다면은 저 사람이 아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인가도 없고 인도 없고 가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듣지 못했냐? 아란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함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먹지 않는데 저 안에 술찌개 먹고 있는 저를 어떻게 아란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말하는 부처님이 어떻게 아란을 질투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 뭐 보살행인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그래서 이제 그 아란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아란이 아니다. 저 사람은 저래가 난중 1일 뒤에 아란은 지옥에 떨어지니 없는데 저 사람은 1일 뒤에 7일 뒤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딱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자 부처님 그건 7일 뒤에 한번 와라. 저 사람은 죽으면은 그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갖다 이제 시다림을 갖다 놓으면은 거기는 식토기가 돼. 식토기는 식자, 먹을 식자, 밥 식자, 먹을 식자고 토는 토할 토자라고 누가 토해낸 거나 먹는 그런 귀신이 식토악이라고 식토악이. 그 식토하게 되어서 자기 귀신이 자기 시체 옆에 이렇게 시체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 시신에 애착이 있어서 못 떠나고 옆에서 이렇게 시신 옆에서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잠시 동안. 물론 억감에서도 또 가끔 가겠죠. 애착이 남아 있는 것이죠. 식토하게 돼서 자기 시신 옆에 앉아 있을 것이다. 7일 뒤에 한번 봐봐라.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7일 기다리는 거라, 이 사람이. 7일 기다리는 거고. 그래 이제 그 외타한테 가니까, 죽었는 거라. 죽어서 이제 어떻게 됐냐고 시다리면 가보니까 그 이제 시체 옆에, 이 사람 시체 옆에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처님이 와서, 다시 부처님이셔. 저 사람이 죽지 않고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가서 다시 알아봐라. 그 가서 이제 그 귀신한테 이제 귀신도 보나 보지, 또 귀신이 보였나 보지, 이 사람한테는. 그래 귀신한테 이야기하는 당신 어떻게 죽었어? 사실 나 이제 그랬다 이제 음식을 먹다가 체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 제자들이 여기 시달림 갖다 일어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식토하기가 돼서 시체 옆에 걸어있다. 나는 아마 지쪽에 떨어졌다. 그래 이제 그걸 이야기해도 이 사람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인과조차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 실하게 됐어요. 이제 너는 그렇게 바른 생각도 가지지 못하고, 또 이 사람은 사선정까지 이뤘대요. 사선정까지 이뤘는데, 근데 생각이 잘못돼서, 견해가 바르지 못해서 사선정도 잃어버리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을 실하게 됐다는 거라. 그 부처님 저쪽에서 오는데 이제 실한 마음에서 그 실한 마음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거랍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선성인데 그 사람도 제바살이나 이렇게 인도 이름이 그래요. 번역해서 이제 선성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요 제바다라는 사람이. 그건 그냥 여담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데바다타도 아니고 그 선성이라는 그 사람도 아니고. 제바달다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수행자 같아요. 그 당시에 있던 수행자인데, 과거전생에, 이 제바달다 과거전생에 부처님이 이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발심하고 대성을 배웠다. 뭐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바달다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들어들어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어릴 때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선성도 나중에 뭐 수기를 받았다고 그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제바달다품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도 하늘과 사람과 사부대중에 이르시되 내가 지난 옛적 한량없는 것 동안 법방을 구하되 게으름을 썼으며 많은 것 동안 항상 구강에 되어 발언하여 위없는 벌을 구하되
마음이 태진하지 아니하라. 왜 법화경을 구했느냐 하면요. 왜 법화경을 굳이 배우려 했느냐 말이에요. 법화경의 제일 큰 내용이 뭡니까? 멸의 출세 이유 아닙니까? 부처님들이 다 세상 출현하신 이유, 계시 오입이라는 거네요. 부처님 직을 열어 보이고 중생들에게 부처님 직이 깨달아 들게 하기 위해서 세상 출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 직위는 뭐라고 합니까? 성상의 본말 구경, 성, 체력작 성, 상, 인연가보 상, 체력작 성과 인연가보 상, 본말 처음과 끝에 처음과 끝을 구경이라면 다 파헤쳐 아는 걸 구경이라 그래요. 완전히 끝까지 다 아는 거. 그래서 처음과 끝을 다 알았다는 거죠. 뭐와 체와 성상에, 성과 상, 성체력작 성, 인연가보 상에 그 처음과 끝을 다 아는 게 부처님 직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직견을 중생들에게 열어 보이고 중생들이 그 직견을 깨달아 들게 해서 세상 출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연가보 상이 육도윤회 상이에요. 그죠? 육도윤회 하는 그이들이 다 체력작 성을 갖추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걸 몰라서 인연과보상으로 윤회하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윤회 중생의 체력작 성을 회복하면은 다시 윤회를 되돌이 하지 않고 성의 성체로서 무한한 능력, 체력 아닙니까? 그 체가 그렇고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체력작 성 아닙니까? 체력작 성.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세상에 출현하신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은 성불법이라. 그걸 굳이 그 법화경은 성불법이냐. 암경이나 이런 거는 삼계 해결법이죠. 삼계고의 해결법이고, 방등, 반야, 이런 얘기는 방등도 성불법은 성불법인데, 오랜 수행을 통한 성불법이고, 반야는 바로 이제 직입하는, 1초 직입, 열애직 하잖아요. 한 번 떼서 열애직 때는. 그런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암경 때도 마찬가지, 방등, 반야까지는, 아직까지는, 결판을 안 내렸어요. 삼계고 해결법이 완전한 부처님법인지, 아니면 대성법, 말하자면 소성과 대성을 나누면, 소성은 삼계고 해결법 아닙니까? 대성은 성불법 아닙니까? 삼계고 해결법인 그런 암경의 내용들이 완전한 건지 아니면은 방등이나 반야의 법이 완전한 건지 아직은 결판을 안 내린 거라.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분명히 결판 내린다니까. 이 앞에서 우리 다 봤지만은 그네들이 지금 이룬 그 경지는 소성열반이죠. 삼계고 해탈열반, 삼계 해탈열반. 그 열반은 아직 완전 열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법화경에서는 오직 열애경지, 아나타 삼보리의 열애경지, 열애경지가 완전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성불법이죠. 완전한 성불법 말하자면은 확실한 성불법. 그 이야기는 이제 법화경에 나오니까 그래 법화를 구했다. 그래 확실한 성불법을 구하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게으름이 없었으며 많은 것 동안 항상 구강에 되어 발언하여 위없는 보를 구하되 마음이 태전치 않았느라. 요 제바달라 품은 이제 요 부처님 과거 전생의 이제 이야기죠. 어떤 왕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발심하고 법을 구했고 그 선지식을 만나서 제바달라는 선지식을 만나서 그래서 그때 발심해서 수행해서 지금 도를 이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또 저대에 가면 이제 이 법화경을 수행하면은 그 도를 이루는데 빠릅니까 느릅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용녀의 이야기로다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도를 이룰 수 있는 웬거하니까 이미 열애지경에 바로 들어갔어요. 체력작성 인연과보상. 그 인연과보상에 지창을 놔버리면 바로 체력작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뛰어서 소위 말해서 1초직이 열애지할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법화경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육바람을 구족하게 하고 육바람이를 구족하게 하고자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보시를 행하되 마음에 아끼는 것이 없어. 코끼리 말 질부와 나라와 처자와 남녀 종과 심부름공과 머리, 눈, 골수, 내 신육과 손발과 몸,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몸을 아껴서는 저도 안 됩니다만은
이 몸을 아껴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몸뚱이가 거짓된 거니까. 이 몸뚱이 자체가 거짓된 거니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거짓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몸뚱이 자체가 거짓된 거니까. 이건 뭐로 선악의 행위로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을 해서 선한 행위, 악한 생각 그 결과물의 몸뚱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거짓된 것에 조금이라도 집착이 있으면은 진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게 진실 아닙니까? 근데 거짓된 걸 조금 티끌마다 거짓이 되면 그 완전한 진실이 되지 못하거든요. 예. 근데 그 티끌만큼 티끌만큼 있어도 완전 진실이 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애착해서야 뭐죠. 거짓된 것에 애착해서야 어찌 이 일을 이룰 수 있겠나 말이죠. 일찍 아셨죠, 부처님은 그거를. 부처님이 일찍 아시고 이 거짓된 거.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내 아내가 있고 나는 내 자식이 있고 있는데 이 몸뚱이 함부로 굴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인연의 얽매임이라 수 없는 세월을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때로는 천상에서 때로는 인간 지옥에 아수라에서 그렇게 권속들과 오래 살면서 그들의 애착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애쓰는 바람에 이 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몸을 계속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대로 살아간다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연과부상은 진짜가 아니다. 확고부동한 이해가 있으면은 진짜로 막 도에 확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인연과부상에 매여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부처님 일찍 아시고 그러니까 내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 몸뚱이에 대해서 전혀 애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도를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말은 안 돼도 이해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행동은 안 돼도 이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언젠간 그런 행동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나는 몸뚱이 도저히 못 버리겠습니다. 그럼 마음 버리면 돼. 마음은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몸뚱이는 아깝지만 마음 버릴 수 있거든요. 마음 버리는데 안 되면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됩니까? 마음 버리는데. 그죠? 애착의 마음 버리면 몸뚱이 지대로 버려진답니다. 왜? 몸뚱이는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이해합니까? 예, 말은 이해하죠? 말은 이해하죠? 그래서 이때 세상의 인민은 수명 한량없었으나 법을 위하는 까닭으로 국왕인차를 버려서 정사를 퇴자하기 위임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간의 수명이 한량없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국왕이었잖아요. 그죠? 국왕 자리를 한량없는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 거죠. 그렇지만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죠?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리고 출가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는 방해되더라. 인간으로서 아무리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를 가진들 사천왕에 비하면요. 사천왕 그거 이제 욕계 첫째 하늘 사천왕인데 인간의 50년이 그 하늘의 하루라는 거예요. 그럼 이틀이면 인간 수명이 끝나요. 지금 인간. 그건 이틀이면 인간 수명이 끝나는 거라.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걸 칵 잡고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보기 때문에 그래. 인간만 보기 때문에. 그 관견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관자가 대통관자라. 우리가 보는 건 만수밖에 안 되는데 하늘은 아주 넓은데 우물하는 개구리죠. 우물하는 개구리인데 영원춘 벗고 요걸 갖고 내 세상이다 내 거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못 버리고 있는 거라. 그죠? 그렇지만은 이분은 그걸 아시고 다 내려놓고 진짜 늘은 걸 찾아서 나가는 것이죠. 북을 쳐서 널리 영을 내려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너희 나를 위하여 대성을 살 것인가? 아까 소성 대성이 했잖아요. 소성은 삼교고의 해결법. 삼교고는 뭡니까? 나고 늙고 병로 죽는 거, 사랑하는 이별하고 미워내고 만나는 거, 하고 싶은 뜻대로 안 되는 거, 정신적으로 힘들 것도 싶거든 변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감수해야 될 괴로움은 아니라는 거라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뭘로? 개정해로. 바깥으로 끌림을 거치고 안으로 고요를 이루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은 모든 어떤 번뇌가 다 잔주러지고 본래된 지혜가 들어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개종으로서 용께서 깨무새게 해탈한 그런 경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직 완전한 경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더 깊이 깨달아서 열의 경지, 성체, 무한한 능력에 작용이 있는 그런 성체를 깨달으면은 그것이 대성이요, 대성. 나를 위해 누가 대성을 살 것인가?
내가 마땅히 정신토록 받들어 모시고 신부를 말이라고 했느라. 이때 어떤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씀하는데 나에게 대성이 있으니 소위 승부라는 법이 있으니 부처된 법이 있으니 이름은 묘본연화경이라. 묘본연화경의 대성실교 그러잖아요. 대성실교. 대성의 승부라는 법의 진실된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방등경도 승부라는 법이고 반야경도 승부라는 법이요. 그런 아직 결단을 안 내린 것이죠. 여기 법방에서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승부라는 진짜 실다운 말이죠. 실다운 가르침이다. 진실된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묘본연화경이라 만약 나를 어기지 않는다면은 마땅히 선설해 주리라. 나를 어기지 않는다면 여기 참 중요하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어떤 선지식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 부처님의 이제 말씀을 그렇게 내가 수행한다면은 그 말씀을 어기서서 그분의 경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까 선성비유 같은 사람 말이에요. 선성비유 같은 사람. 그 사람 전혀 부처님 말씀 안 믿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처님을 싫어하는 만큼 냈다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지옥에 아주 나쁜 곳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선지식이 있으면 그 선지식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을 나를 어기지 않다면은 말입니다. 그는 마땅히 선설해 주지라. 구정선사란 말 들어봤어요? 구정선사. 저쪽에 됩니까? 강원도의 월정사 또 동암에 지금 관세음보살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행했던 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비단 장사를 하고 싶는가 봐요. 어머니를 모시고 비단 장사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가. 비단 장사 다 비단 옷 입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지금이야 뭐 비단 옷 입고 하지만 옛날에는 뭐 비단 장사 비단 옷 있으니까 뭐 입도 못하죠. 그렇게 어렵게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장사로 댕기다 고갯마루 이렇게 가는데 어떤 스님이 한번 미동도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숨도 차고 오르막 올라와서 그 스님이 왜 저리 앉아 있을까 하고 이제 옆에 이렇게 좀 쉬고 있었대요. 아무리 스님이 안 움직이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좀 한참 있다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스님 아까 거기서 이제 아까 왜 그렇게 조금 더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배고픈 중생에게 음식을 베풀고 있었네. 그런 거. 내가 보기에 아무도 없는데 누구에게 도대체 음식을 베풀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몸속에 이하고 벼룩이 있는데 그것을 내 피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내 피를 보시하고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를 한다 한들 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만약 내가 움직인다면은 그들이 음식 먹는데 불편한 거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그들 뭐 다 먹도록 가만히 있었다 그런 거.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감동을 받았는 거라. 우리 같은 거랑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감동을 받았는 거. 저렇게 벼룩이나 얘한테도 자비심을 베풀다니. 그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하는 거라. 저 스님 따라갈까? 아닌데, 우리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 스님 저까지 가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 내번지고 스님 따라갔는 거예요. 따라가서 절에 가서 이제 가서 너 말로 이렇게 따라왔노? 그러니까 사실 아까 스님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이 이제 동해서 스님이 따라왔습니다. 저도 스님처럼 돌을 좀 닦고 싶습니다. 만약 네 여기 있으려면 내 시키대로 해야 된다. 내 시키대로 하려면 있고 아니면 가라 이러는 거죠. 스님 시키대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런 걸 저런 요만도 나무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렇게 시키다가 하루는 이제 솥을 그는 지금은 솥 뭐 다 전기밥솥도 하지만 옛날에 막 불 때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솥에만 솥 크기만 좀 이렇게 또 서로 앉혀야 돼. 솥 사서 하면은 근데 솥을 하나 주더만은 저 솥을 하나 갈아야 되니까. 붙들면 가서 이제 솥을 새로 앉혀봐라. 그런데 이제 자기 뭐 열심히 해서 막 딱 맞게 딱 자기 딴에는 딱 맞게 이제 이렇게 맞춰가는데 딱 맞게 이제 솥을 딱 앉힌다는 거로 그 크기하고 아궁 크기하고 딱 맞겠는데 선생님이 이래 보더면 작대 특별했다 틀렸다 다시 맞춰라. 그 다시 또 맞추고 또 두 번 세 번 성도 날 법한데 이 사람은 성한데 선생님 무슨 뜻이 있는지 내가 잘못했는가. 그래서 9번을 맞춰 9번을. 8번을 맞추고 9번째 됐다 한 사람이 뭐 마음에 알았다 뭐가 당길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두 번은 뭐 우리가 자꾸 떠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못했다면 잘못된 줄 알고 또 새로 맞추고 또 새로 맞추고, 그래서 8번째, 9번째 됐다 하는 그 사이에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사 소철 9번 새로 이렇게 안치 이렇게 걸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이라 말이죠. 지금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선인을 따라 대성을 세워준다 하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따라가서 모시고 공급하되 과실로 따고 물도 깃고 뗄나무도 하고 음식도 만들며 몸으로 아는 자리가 됐지만은 뭔가 마음에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그때부터 받들어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라. 그때 선생님께서 이틀 거듭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되 내가 지난 급을 생각하니 큰 불 구하기는 까닭으로 비록 세상 공이 되었으나 오용락을 탐하지 않고 구왕이 돼서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욕심 다 버리고 왜 진짜가 안 줄 아니까 험한 줄 아니까 말이죠. 종을 쳐서 사방에 알리기를 누가 큰 복을 가졌는가? 나를 위해 해드려 준다면 이미 마땅히 노복이 되라 종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까지 나는 내 몸이 종이 될지언정 이 법을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이 몸을 버릴지언정 이 법만은 배워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때 아사라는 어떤 선인이 대왕자에서 아뢰기를, 그때 제바달다는 사람이 그때는 아사였던가 보죠. 나에게 미묘한 법이 있는데 세간에 드문 바이니 만약 능히 수행한다면 나는 마땅히 왕을 멸설하리라. 이때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기쁨을 내어 그 선인을 따라가서 밭으로 모시며 시중 들고 뗄나무와 나물과 가시를 따며 때를 따라 공경에 받들었으나 뜻은 묘법에 있었던 까닭으로 몸과 마음에 게으름이 있었느니라. 뜻은 묘법에 있었던 까닭으로, 그러니까 뭐 승부를 하는 그 일에 있었던 까닭으로 몸과 마음에 게으름이 없었노라. 널리 모든 용성을 위하여 큰 불 부지런하고 하고 또한 자기 몸과 오용력을 위하지 않느니라.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릇된 건지 알기 때문에, 그죠? 일찍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릇된 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알지만은 그걸 버리지 못해. 그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큰 나라의 왕이 되어 부지런히 이 불과에 맞추는 승분에서는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서라니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보면은 처음부터 막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뭐 조다산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 고봉스님 같은 것도 9년 안에 그래 도를 이루고 그래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석가모니께서는 삼아성직업을 그것도 간절하게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도를 이루시고 또 당신이 행한 바를 당신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되 그때 왕 곧 나의 몸이요 그때 선인은 지금은 제바달다입니다. 제바달다 선직을 말만 까닭으로 나로 하여금 육바라밀다와 자비사와 삼시위성과 화시정오와 자먹은 색과 심력과 무소야. 요 이야기는 아까 반은신경 저거 다 있어요. 자먹은 색과 심력과 사무소와 사서법과 18불공법 18불공 18가지 부처님께서 다른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대보살들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만 가진 특별한 법 18가지와 신통 도력을 구축하여 등적을 이루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니 모두 제바달다 선지를 위한 까닭이니라. 이 선지식이 가진 법이 법화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 가진 선지식, 우리는 법화경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거죠. 모든 사부대정에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한량없는 급이 지나 마땅히 승부라니 명호는 천왕열의 원공정변지 명령선수 세간의 무상소 정모 천사불세존이며 세계 이름 천도이니라. 여기 지금 아사라는 사람이 이 왕의 스승이에요 지금, 그죠? 아사라는 사람이 이 왕의 스승이라. 그런데 이 스승은 아직 지금 석가모니 시절에 도를 이루지 못했고, 그때 제자였던 왕은 지금 부처님이 되셨어요. 이해하시죠? 예, 지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먼저 도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를 이룹니까? 발심에서 수행한 사람, 발심에서 법을 듣고 이해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산 사람, 오롯하게 수행한 사람, 그 사람이 빨리 도를 이루는 것이죠. 그죠? 예, 물론 뭐 아사라는 사람이 무슨 뜻이 있어서 아직까지 보살행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모르시지만 그때 스승이었는데 그때 제자가 먼저 도를 이루는 거라. 그죠? 예. 그 도를 누가 이루냐? 발심한 사람, 이 법을 이해하는 사람, 법을 듣고 이해하고 수행하는 사람. 예.
그것도 오롯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빨리 도를 이룬 것이죠. 그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천황불께서 세상에 몸으시는 이시중급이니라 널리 중생을 위하여 목을 드시니 항하사 종생들은 아랑거렸고 한량 종생은 영각의 마음을 일으키며 항하사 종생은 위없는 도의 마음을 일으켜 무생법인을 얻고 불태전에 이르리라. 한량 없는 급을 지나서야 다시 이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스승과 제자가 없는 게라. 이거는 누가 이해하느냐, 누가 빨리 열심히 하느냐, 이 차이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분도 결국 도를 이루어서 이렇게 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때 천황불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정급이 세상에 머무름 이시정급이고 전신살이로 칠불답을 세우되 높이는 60유소며 가로의 틀은 40유소며 모든 하늘과 인민이 모두 온갖 꽃과 가루향, 사른향, 바른향, 의복과 영락과 당기, 번기와 보배일성과 슬기로 어묵과 노를 칠보로 된 묘한 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랴. 한념 중생이 아랑거렸고 한념 중생이 덕집을 깨달으며 불가사인 중생이 보리침을 일으켜 불태전에 이르리라. 부친께 예비교회 시대 미대생에 만약 어떤 선남선 여인이 모반연하게 제바달다 품을 덮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며 의욕함을 내지 않은 자는 제바달다 품이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발심이죠. 발심. 도에 나아가기 위한 발심. 그리고 구법이죠. 구법. 그러니까 선지식을 법을 구하고 발심해서 내 이 발심을 이루어줄 발심은 뭡니까? 성불의 발심인 거죠. 그죠? 성불하여 인실중생 제도하리라는 그 발심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이루어줄 법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마침 어떤 선지식을 만났어요. 그 선지식이 진짜로 내 발심을 충족시켜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아낌없이 게으름 없이 그 말씀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식보다 먼저 도를 이뤘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발 덮음을 듣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며 의욕을 내지 않는 자는 지옥 주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부처님 앞에 나타날 것이며 나는 곳마다 항상 이진이 떨어질 것이며 만약 사람과 하늘 가운데 나면은 뛰어나게 묘한 즐거움을 받고 만약 부처님 앞에 나면은 영꽃 화생이라.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극락세계라. 그죠? 사막도가 없고 그리고 다 연꽃 속에 태어나고, 그건 인간천상밖에 없는데 인간천상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세계 수순하기 위해서 인간천상 사이 차이가 말이 있을 뿐, 그들의 삶은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극락세계 같은 그런 곳에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방에서 다보천을 따라온 보살이 이름이 지적이라. 다보천님이 다보탑에 나오면서 그때 다보탑을 아마 다보탑을 지키는 이거나 아니면 다보탑에 기도하는 이거나 다보탑을 보고 그렇게 수행하는 다보사 옆에 수행하던 그런 이었는가 봐요. 지적이란 그런 보살이 다보탑에 타방세우고 하니까 같이 따라왔나 보죠. 다보부처님께서 다보부처님께 아뢰고 본고 돌아가라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적보살이 이르시되 선남자 잠깐 기다려라. 여기에 보살이 있더니 이름이 문수살이라. 서로 만나보아 묘법을 논토라고 가히 봉도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지적보살도 이 문수살이 만첨에 그런 어떤 도가 있는 그런 보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말이 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보살도 굉장한 보살이겠더라라는 얘기죠. 그때 문수살이는 큰 수레바퀴와 같은 1000개 잎의 연꽃에 앉았으며 함께 온 보살도 또한 보배 연꽃에 앉아 큰 바다 사가라 용궁으로부터 자연이 솟아나왔으며 후원 가운데 머물러 영지산에 나아가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 조아는 두 세존의 반에 얘기합니다. 예경을 마치고 지적보살이 있는 곳에 가서 서로 같이 유문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느냐. 지적보살은 문수살에게 말이시되 사실 전번에 우리 인도 가봤지만 이게 바다하고 멀거든요. 바다하고 굉장히 멀어요. 그죠? 특히나 인도 남쪽 저쪽에는 이제 바다 쪽이 있고 이 북쪽이 이쪽에는 바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출하시면은 이렇게 시간 공간이 당신의 의도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 함께하는 이는 당신의 의도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원음이란 말이죠. 원음이란 말이 있는데 그 이제 부처님이 설법할 때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있던 게 안에 저 끝에 앉아 있는 사람도 당신과 1대1로 설법하는 것처럼 그래 들린다는 거다. 이 마이크 없이 그때 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원음이래요. 그건 이제 깨달은 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깨달은 분의 능력이라 왜 그렇게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도 업도 요것만 내 업이 아니에요. 요것만 내 업이 아니고 저까지 내 업이 저까지 내 업이 저까지가 내 업이라. 요건 정업이고 저건 의보. 이게 내 업으로 생긴 내가 지어서 생긴 그 몸띠를 정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업 의지하고 있는 의보 세계 이것도 업이고 저것도 업이라. 이 업이 어디까지입니까? 우주 저까지가 내 업이라. 그럼 깨달으면은 요것만 깨달으면 저 우주 저까지 깨달음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 일명했던 철명했던 요 깨달음의 능력이 작용이 되면은 저까지도 깨달음 능력이 작용되고 저까지도 깨달음 능력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의 한계 인연 과보상에는 한계가 있지만 체력 작성은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한한 작용이 여기서 작용하고도 저 작용을 백리 밖에서도 요 작용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라. 그것이 깨달음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이해합니까? 말은 이해하죠. 말은 이해해야 됩니다. 말은. 그러나 음력은 그렇지 못해요. 다 한계가 있는 거죠. 막으면 안 보여, 막으면 안 들려. 입을 닫고 말을 못해요. 그죠? 이게 음력의 한계, 음력의 한계. 그리고 우리는 마이크 써서 저까지 해야 되지만은, 그분은 마이크 쓰지 않더라도 저 백리 밖에 있는 사람도 1대1로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바닥 없는데 왜 바닥에서 연고 튀어나오냐. 안 해도 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머리 잘 조선님께 이야기합니다. 얘기를 마치고 지적버섯 있는 곳에 가서 서로 같이 이문하고 자기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어디서 삽니다. 난 저쪽 다보전 계신 곳에 있다가 여기서 부처님 탑에 오길래 저도 막 탑을 모신다고 따라왔습니다. 등등 이야기했겠죠, 그죠? 그 지역곳에 문서령이 이르시되 의진분께서는 영공에 가서 교하신 바 중생 그 수가 얼마 됩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을 꼭 만나보고 내가 갈락했는데 당신을 꼭 만나보러 갈락합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이 부처님께서 꼭 한번 만나보고 갈락하는지 말이죠. 영공에 가서 교하신 바 중생 그 수가 얼마 됩니까? 문서가 말할 때 그 수는 한량 없어서 가히 헤아려 계산하지 못하며 입으로 말할 바가 아니며 마음으로 청량할 바도 않으니 잠깐 기다리시면은 스스로 마땅히 증음을 아시오리다. 말을 끝마치기 전에 수는 보살이 보배 연꽃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나와서 영지산에 나아가 홍에 머무릅니다. 이 모든 보살은 모두 문설에 교하여 제도한 바이며 보살행을 갖추어 모두 함께 육바람을 논설하며 본래 성문인 사람은 홍에 되면서 성문행을 설하다가 이제 모두 대성행 고안들을 정하였느니라. 성문과 보살, 성문은 소성이라고 보살은 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문은 아까 말한 욕계 색계 무색계 해탈법, 욕계에서 색계 무색계가 괴로움인 줄 알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법을 닦는 사람을 성문이라고 그러고, 보살들은 그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 경지를 이루더라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열의 경지나 마음을 내리라 하는 보살들이고, 성문들도 부처의 말씀을 따라서, 보살들도 부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수행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이해력에 따라서 그 목표치가 달라진 거죠. 목표치가. 문사리가 비실보살이 말하되 바다에서 교하는 그 일은 이와 같나이다. 그때 지적보살이 교통한대.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걸 말없이 보여준 것이죠. 대중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나의 교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죠. 큰 지혜와 덕과 구선 용맹으로 한량 중생을 교화 제도하신 지금 이 모든 큰 모임과 또 나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실상에 들어진 사람이 실제 모양, 진실된 모양. 진실된 모양이 뭡니까? 체력작성. 인연과보상은 가상, 흑상, 망상이죠. 그러나 체력작성, 그 성체가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그 성체가 진짜 내 모습이다 이 말이죠. 실상에 들어진 사람이 표시고 일성불 열어 밝히시어 모든 중생을 늘 인도하여 빨리 보를 이루게 하신다. 문사령 말하되 저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항상 묘본영을 펴고 살아있나이다. 묘본영은 승부라는 법, 그죠? 구경승불법. 지혜보살 문사령이 말씀하되 이 경은 심히 깊고 미묘하여 모든 경중의 보배이라 세상에 드문 바이니 어떤 중생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을 수행하면 승부는 빠릅니까 아닙니까? 여기 이제 요 제바달다 풀면 요점 같아요. 이 법방을 수행하면은 승부는 빠릅니까 아닙니까? 문사령이 말하되 사가의 종에 딸이 있는데 나이는 이를 따르라. 지혜롭고 긍휼 영리하여 중생의 모든 긍휼과 행하는 업을 잘 아는 다른 얻어. 용이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하면 또 안 그런 것 같아. 뭐냐면은 이제 뱀이 그 또아리를 1000년 동안 또아리를 털고 앉아 있으면은 거기 용이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뱀이 용이 되는 게 아니고 용이 용이 됩니다. 사자 새끼가 사자야 되는 것이지 여우 새끼가 사자지 못하거든요. 그게 발심이 중요해요. 그게 어디에 발심하냐에 따라서 그 발심을 이루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라. 용 새끼가 용이 되지 뱀 새끼가 용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뱀 새끼는 뱀일 뿐이라. 그래 그 가문에 태어났는데 그게 발심이라. 부처님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발심했다는 것이고, 외도 가문에 태어났다는 그 외도 마음에 발심했다는 거라. 이해합니까? 그 뱀새끼가 용새끼라. 이해하시죠? 그 직연에 발라야 성문과 보살들 말이야. 성문들은 상교고의 직연을 낸 것이고, 상교고 해결의 직연을 낸 것이고, 보살들은 알타삼박삼의 직연을 낸 것이라. 그죠? 상교고 직연에서는 승부를 못 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발심 아무도 재발심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보살들은 수행하면 그 끝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 용새끼가 이제 또아를 털고 1000년 동안 선정을 닦으면은 구슬이 생긴대요. 구슬이 그 여의주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새끼가 용이 되지 뱀새끼가 용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직연을 가지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행자는 어떤 직연을 가지나 그 직연이 내 궁교의 결과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법화를 배웠으니까 체력작성, 인연과보상 여기에 마음을 내야 되겠다는 거죠. 인연과보상은 허상이다, 가상이다 말이죠. 진짜 모양이 아니다, 망상이다 말이죠. 체력작성이 진짜 모양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내 진짜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라용에 딸이 있는데 8살이다. 세 번째 줄에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깊고 비밀한 법장을 다 능히 받아들이며 8살 됐는데 깊은 선정에 들어가 모든 분을 빨리 깨달았거든요. 찰나 사이에 버리심을 일으켜. 여기 중요해요. 이게 찰나 사이에 버리심을 일으켜 물러나지 않는 자리를 얻었으며, 부처님 당시에도 어떤 아이다, 그것도 여자아이라 7살에 수단걸 이룬 아이가 있어요. 7살에 수단걸 이룬 아이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녹자모가 그 같답니까? 미가람 맞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이 어리고 이렇게 상관없는 거라. 나이 어리고 뭐 있는 거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아마 전생의 어떤 음력, 전생 복력 같아요. 그걸 닦아놓은 게 있으니까 듣자마자고 막 그대로 지금 믿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찰나 사이에 버리심을 일으켜 물러나지 않는 자리였으며, 그러니까 아마 이 법화경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궁극의 저기 이제 체력자성 인연과보는 저 앞에 나온다입니까? 방풍부에 나온다입니까? 제2 방풍부에 나온다입니까? 그죠? 처음부터 그 이야기 하는 법화경에서는 이미 그 전에 얘기 다 했으니까, 여기서 결단만 내리는 거니까 이것이 열의지견이라고, 이것이 열의지견이라고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야기해 주는 거 바로 들으니까, 바로 이야기 바로 듣고 바로 마음 내니까, 바로 그렇게 어떤 깊은 믿음에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찰나 사이에 버리심을 일으켜 물러나지 않는 자를 변제가 걸려먹고 말 잘하는 것, 중생을 사랑스럽게 생각을 마치 갓난 자식같이 하면 피덩이 아이를 아끼는 것처럼, 그렇죠? 공동을 구족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이런 사람이 미묘하고 광대하여 몸과 입과 뜻으로 입니다. 공덕을 구족하여 모든 공덕은 몸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 사람의 미묘 광대하여 자비롭고 어질고 겸손하며 뜻과 생각이 부드러워 능히 보리에 이르나이다. 8살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발 달린 뱀인데 뭐죠? 사람도 아니고. 지역곳에 말씀하되 내가 석가를 배우니 한년 동안 난행 고행을 하시고 공덕을 다하시고 보리도를 구하시되 일찍 거치거나 쉬지 않았으며 삼아승리를 닦았다는 겁니까? 삼천대생을 살펴봐도 교수심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보살의 몸과 목숨을 부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중생을 위하시는 용거로 걸으신 뒤에야 겨우 보리를 이루시거늘, 이 용녀가 잠깐 사이에 정관을 이루었다는 걸 믿지 못해. 잠깐 사이에 보리심을 이루고 잠깐 사이에 도를 이루었다 하는 것은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말을 끝나기 전에 용녀가 문득 앞에 나타나서 머리를 숙여 공리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계속 말씀하되 제와 보고 용 부처님 찬탄하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내가 믿게 해줄게요. 이러면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용녀가 지하복의 산을 깊이 통달하시어 시방생을 두루 비추며 미묘 계단 법신으로 32가지 산을 갖추어 있으며, 부처님은 80가지 좋은 상으로 법신을 장엄하게 꾸미시고 하늘과 사람이 우르르 받더라.
받들며 영과 신도 모두 공개하고 일체 중생 무리들이 높이 받들지 않은 적 없나이다. 또 듣고 보리를 이루니 오직 부처만이 증명의 아시오리다. 제가 대성을 가르치면 여러 괴로운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다. 대성, 성불하는 법이죠. 이때 사리불이 영역에 말, 사리불은 뭡니까? 성문, 상문, 아직 비록 성불의 수기를 받았다 하지만은 아직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는가 보죠. 그래서 도저히 나도 못 믿겠다 이 말이죠. 그대 오래전에 위없는 돌을 얻었다고 하나 이런 믿기 어렵다. 무슨 까닭 가면 여자의 몸은 떼끼고 더러워 이런 법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자 비하가 아닙니다. 여인 비하가 아니고 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 몸과 여자 몸 첫째 차이가 있고 그다는 거죠. 이는 법기가 아니거늘 도 닦는 그릇 어찌하여 위없는 도를 능히 얻었는가. 불도는 멀고멀어 한량없는 급을 지나도록 부지런히 고행을 닦고 모든 법도를 닦아 갖춘 연애에 이루는 것이며 또 여인의 몸은 오히려 5가지 장애가 있는데 첫째는 범충이 되지 못하고 둘째는 세덕장이 되지 못하고 셋째는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전룡상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는 부처의 몸. 이거 다 30 이상 갖춘 분들 아닙니까? 그 여인은 하나가 빠지잖아요. 30 이상 되지 못해. 난근상 30 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여인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자 몸으로 그렇게 빨리 돌리다 가느냐.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이해 차이라. 아까 말한 대로 체력적 성. 이래서 인연 가보상 애착만 바로 놔버리면은 인연 가보상 애착만 바로 놔버려. 아까 저 앞에서 그랬잖아요. 보배 덩어리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다는 거라. 내한테 보배 덩어리 그거 뭐 하긴 있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머니 손 넣어보니까 있다는 거죠. 그걸 못해. 그걸 몰라서 계속 거짓 노릇 하고 댕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을 그렇게. 이게 없는 건 아닌데, 부처님이 중생을 가입시키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괴로움에 얽혀 있으니까 그것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대바다타나 선성비구나 이런 사람들이 불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불성이 없는 거 아닌데 그걸 이야기해줘서 믿지 않는 거라. 그걸 이야기해줘도 믿지 않는 것이 나 같은 게 익하고 있거든요. 나 같은 게 익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고 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네. 이 사리불존자 같은 것도 저 앞에서 수기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 차이를 두는 거라. 남자, 여자의 차이를 두고,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두고, 많이 닦고 적게 닦고 차이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차별과 차이의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늘 그 속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 속에 살고 있거든요. 다 그 백정간의 차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스스로 그 마음을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마음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마음만 바로 버리면은 바로 이 보살처럼, 이 아이처럼, 그러니까 바로 이룰 수 있을 낀데, 말이죠. 그래서, 있겠는가? 네 번째, 용력에 한 보배 구설이 있더니 값이 3,000대 세계 많은 것이었는데 가져다 부처님께 올리니 부처님께서 곧 이를 받으시거늘 용력아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말이다. 그러니까 용력아 구설을 이제 부처님 공양 올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보배 구설을 세종께 받으시니 이 일이 바로 옵니까? 아니옵니까? 줄 때 받는 건 주고 받는 요 시간, 이게 깁니까? 자릅니까? 이 말이거든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주고 받는 건. 용량 말하되 여러분의 신통력으로 저 성불한 것을 보면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그때 모인 대중 모두 용력을 보니 잠깐 사이에 호련히 남자로 변하여 부산을 가지고 곧 남방 무색에 가서 보배연꽃 앉아 등지가 오니 32가지 거룩한 상과 80가지 좋은 모양이라 멸리 시방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묘벌서가 연설하니라. 그때 사바세계 보살과 성문과 하늘과 용과 팔구와 사람과 더불어 사람하는 것들 모두 물려서 정력 성불에 이때 모인 사람과 하늘을 위하여 널리 법을 설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크게 환영하여 다 멀리서 공경 예배하였느니라. 한렴 중생의 법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물러나지 않는 자리를 얻었으며 한렴 중에 도의 수기를 받음을 얻었으며 무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며 사바세계 3천중생은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머물고 3천중생은 버리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수기를 받음을 얻었으며 지식보다가 또 사리불과 일체 모인 대정을 묵묵히 의미를 받았다. 그래서 이 부팡의 구영승불법, 바로 부처님 직인을 바로 이야기한, 부처님 직인을 바르게 이야기한 이 경전을 만나서 그 부처님 직인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음만 내면은 뭐죠? 그러면은 모든 애착을 누이고 바로 이렇게 이 용례처럼 바로 승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뒤에도 여기 중요해요. 여기 뒤에 요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볼 때 어떤 이는 도의 수기를 받았고 어떤 이는 또
물러나지 않는 지위를 얻고 어떤 일은 보르심을 일으키고 또 어떤 그런 이렇게 내가 이해하는 바대로 그 경지를 이루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바대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것도 이해라는 것도 내가 완전히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참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가 바르게 이해했느냐. 바르게 이해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 석가모니 전성 사람, 이 사람 이 왕처럼 그래 하겠죠. 모든 애착을 버리고 이 몸뚱이에 대한 애착을 탁 버리고 오직 도에 대해 나가겠죠. 그러나 아직 바람이를 확고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 그죠? 그랬을 때는 자꾸 돌아보고 어떤 게 진실인지 그 진실을 향하는 마음을 자꾸 다질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얘기죠. 그죠? 그 진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내 인태 바로 있다는 거라. 여러분 각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실에 확고부동한 이해만 믿음만 가진다면은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 나고 죽는 일, 이 가운데 여의치 않은 일들 그런 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질문. 반대. 상황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거지오리다 번뇌를 다 거두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